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가운데 지금 정탐꾼과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하나의 그 언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두 정탐꾼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라합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두 사람 간의 그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귀한 보고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하러 가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니, 지금 현재의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냈다. 자, 어디로 보냈느냐? 시딤으로 보냈다. 그리고 가서 정탐한 자에게 정탐할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근데 여기서 여리고 엿보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 내용을 빌어본다면 특별히 여리고를 엿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군데, 하나는 그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리고를 정탐하라. 지금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겠지만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 맞은편 내용이 그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민수기 25장 이 내용의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어떤 믿음에서 떠난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 사람을 정탐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정탐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난 그런 내용을 해석할 때 믿음이 없이 믿음 없는 그런 해석을 진행함으로 그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밤새 울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결정적인 그러한 원인이 됐던 내용이 바로 정탐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명만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매우 신중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 창세기 38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다말이 그 시아버지에게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을 때 그 창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여리고에서 실제 기생의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2절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탐꾼의 그런 어떤 사명은 뭡니까? 실제 정탐할 그 내용을 적군에게 들키지 않고 모든 것을 정탐한 이후에 보고하는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정탐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지금 상대방 진영에게 발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한 내용인지, 자 2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디로 구체적으로 왔다는 사실도 이미 뭐예요? 여리고성 왕에게 다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지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황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민족의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내용으로 왜 정탐하자마자 이렇게 발각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시딤에 지금 진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친다라는 그런 소문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잔뜩 지금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정황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낯선 사람이 들어간다. 이 내용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장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지 낯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다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바로 여리고 왕이 직접 라합에게 찾아와서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이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들어갔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요?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탐꾼은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쫓기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중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뭐한지라? 숨긴지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리고 왕에게 이 내용이 거짓으로 보고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 사실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역시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일이 인생의 큰 하나의 위기, 그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본다면 이 라합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지금 기생 라합의 경우에는 아주 사실은요 연기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간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제 정탐꾼을 찾으러 정확한 정보하에 와 있는 그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왔으나 지금 나는 알지 못한다. 이어서 5절이에요. 5절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지금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성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닫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성문을 닫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이제는 닫히면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성문이 닫히면은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알고 지금 성문을 닫을 때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제안하죠.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은 미치리라 하였으나. 조금 설명을 합니다. 자, 실상은 6절이에요. 그대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집에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숨겨놓은 이후에 지금 정탐꾼을 수색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문을 지금 나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뭐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곧 성문을 닫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성문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라. 그리고 성문을 닫으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적자들은 지금 이렇게 기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자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러한 가족의 생명을 담보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이렇게 정탐꾼을 이렇게 숨기면서 여리고 왕의 그런 내용을 아주 이렇게 반대하고 있느냐, 반대길에 서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자 2장 8절부터 자세히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알았다. 지금 여기서 표현합니다. 만나자 첫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 상태가 심히 두려웠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런 엄청난 정보를 두 정탐꾼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하는 이 내용을 그들은 정확하게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러니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간담이 녹은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이에요. 10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또 너희가 요단 첩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들었던 내용 두 가지, 애굽의 사건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다. 그리고 아예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에 그런 어떤 결론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호세아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런 어떤 지식, 이 하나님이 어떤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신적 지식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지금 이 비록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사는 사실은 기생 라합 그랬으니까 그 이방 여인 중에서도 신분적으로 아주 지금 이런 낮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배경에 쫙 깔리고 결국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11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 이미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두려웠다,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뭐예요?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들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 왜 그런가 봤더니 11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온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큰 사실은 왕의 시온과 옥을 가서 진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 약 40년 광야 생활 그 이전에 이미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그런 애국군을 그냥 빠짐없이 수장시켰던 이 일, 이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일을 하시는 일은 40년이 지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0년 전부터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그때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10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이런 그들의 정황을 이렇게 기생 나업을 통해서 봤더니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또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리고성의 견고함,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군사들의 장대함, 그런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신명기 4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위로는 하늘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의 그 하나님의 이 표현을 누가 썼느냐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생나합의 그런 신관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이 마치 바로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그 고백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듣고 소문으로만은 듣고도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기생나합이에요. 그러면은 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세대에 나온 그런 자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누구에게 보내주셨냐면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10개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런 내용은 홍해를 가름으로써,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생수,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제 밤과 낮에 불,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들은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기생나합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현장에서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봤던 그런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들음으로써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곳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기생나합의 신앙,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는 비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기생나합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쫓기는 신세 두 정탐꾼이 오히려 기생나합에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고 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생나합이 숨겨놓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한 이후에 찾아와서 도리어 청합니다. 그 청한 내용은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그런 어떤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보호했으니 너희도 동시에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호해달라, 살려달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지금 맹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14절 이하 이 내용은 바로 붉은 줄을 가지고
지금 언약을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크게 세 군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은 히브리 기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했던 그런 한 샘플로 누구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을 보고 있어요. 몇 장만 넘겨보시죠. 야고보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기생 라합은 행함의 모범을 보였던 자가 기생 라합이다.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내용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 행함의 모범을 보인 자가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여인을 비록 이방 여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생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천한 그런 어떤 존재였어요. 그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여인이었어요. 아주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의 모본, 믿음의 모본 그 자가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목숨 건 믿음의 결단을 했던 기생 라합을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출애굽 1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믿음의 이제 고백을 했던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또 누군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르게 듣고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서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 속에 있을 때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구약적 샘플이 되어지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상고해 보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의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기는 일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두 정탐꾼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을 듣고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하고 그리고 바로 직전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침멸했다는 사실을
들음으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탐꾼에게 이제는 언약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날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정도가 아니라 직접 체험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것 하나 가지고 이제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했던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적 지식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 자신도 그리고 모든 그런 가족과 주변의 모든 자들 바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